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주 기도문이라고 하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고요.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의 방향과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과 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멋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저 사람이 저 사람 정도 되면 내 아버지로 합당해 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셔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더 친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라고 해요. 예전 성경에는 아바라고 표현했지만 요즘 성경에는 아빠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 구별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지배하는 그 능력자로 우리 안에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렇게 표현하셔요. 우리가 부모의 태를 통해서 처음 출생하였다고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 안에 태어난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고통 속에 허무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신다고 하면 말뿐인 하나님이죠. 그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신 이유가 어디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자식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불러도 돼.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우리의 부모를 선택한다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되도록이면 세상 권력도 있고 돈도 많고 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질 부모를 선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우리의 힘으로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아빠라고 불러도 돼. 이게 구원의 출발이에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방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두 번째는,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기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요청이 앞서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가 많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앞에 찬양보다는 내가 급하게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가 많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기도문은요 7가지의 청원이 있어요. 기원이 있어요. 3가지가 하나님을 관한 거고요, 4가지가 인간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청원이 오늘 그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에 관한 기원이, 기도가 3가지입니다. 해석에는 빠졌지만 원어에는요 다 당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고 있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의 기도예요. 인간을 향한 기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7가지 기도가 있는데 4가지는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요. 첫 번째 기도가 중요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머지 6개를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영광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잖아요. 내 인격이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나 그러한 것을 보면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누구야, 자기 이름을 들어서.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내 존재를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거죠. 왜 이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이런 사람.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2-3사람이 모여 있을지라도 그곳 위에 함께 하리라. 이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이고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여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출애굽의 명령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이 여호와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내신 신이 이름을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 표현했지만 원어에를 보면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하나님의 그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정해진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충만하여지도록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성경에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왕되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다음 시간에 그 나라의 임함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텐데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뭐냐면 만유의 회복이에요. 인간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계셔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그렇게 존재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이었고 아담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갔어요. 존재하는 것으로 기쁨이에요. 창조하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쁨과 영광이 뭘까? 뭐겠어요? 하나님이 힘이 크지, 능력이 많으시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 두려움에 떨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게 아니에요. 영광 돌리는. 그럼 얼마나 악한 왕이겠어요? 나 힘이 세니까 너희 굴복해. 나 너를 창조했으니까 너는 당연하게 나에게 복종하고 살아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고 나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영광 돌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게 불순종이 되어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저 하나님을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그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기쁨이에요.
부모가 뭘 바라겠어요? 부모가 뭘 바라겠어요? 부모로 인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때를 따라 안부하고 또 모이면 같이 와서 얼굴을 보고 웃고, 그거만큼 부모에게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자녀를 향한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돈이 있든 없든 잘 살든 못 살든 때가 되면 함께 하여서 적은 반찬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부모의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마음속에는 영광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요구하시는 그 영광은 큰 게 아니에요. 나 존재 자체를 인정하라, 그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고 피조물로서의 삶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이름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여김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성서적 입장에 보면 온갖 우상들이 있고, 우리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린 것처럼 에스겔 36장의 말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셨어요. 정말 출애굽의 과정서부터 여호수아서까지 이르는 걸 보면 가나안의 정복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주인공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강력한 통치 아래에서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각본 다 짜시고 모세를 세워서 말 안 들으니까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서 그렇게 나왔어요.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어요? 그 추운 광야에서, 그 광야의 뜨거운 햇볕에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을 가지고 그들을 감싸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띄우셔서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시고, 농사짓지 못하고 추수하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허락하시고, 투덜대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물 먹을 것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리고 성이요, 힘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무너졌어요. 13바퀴를 도니까 성벽이 그냥 무너졌어요. 얼마나 혼비백산해요. 다 진멸했잖아요. 가나안의 연합군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안 되니까 우박을 내려 보내셔서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날에 죽은 숫자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숫자가 더 많을 정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건설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래, 내가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줬으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고, 그러면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통치할 거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야.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질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이방의 제단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성전 벽에 온갖 우상들의 그림들이 그려졌어요. 성전에서 태양을 향해서 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럽혀진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에 마저도 우상의 제단이 세워지고 성전 앞마당. 그러니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성전 벽에 우상의 그림이 그려지고 성전 앞마당에서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는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통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고. 여러분, 만약에 부모로서 자식이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하면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앞에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도와드리지 않아도 거룩한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상태. 또 하나는 구별되어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구별되어짐.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과 완전하게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존재 없어요. 때로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면에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거룩하신 분. 온 세상과 더불어서 완전하게 구별되신 분이 하나님이죠. 우리가 뭐 손을 얹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릴 만한 존재가 되지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온 세상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 승리의 순간은 인간이 도와드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완성되어질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정말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의 역사가 진실한 역사이기를 믿잖아요. 가정법을 두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실 때 당신의 능력을 온 세상에 보이시고 당신의 존재를 알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되어 통치하시는 그 완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돼요. 그래서 그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름 앞에 다 서게 되는 그 날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가 임함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양식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을 구하고 악에서 우리가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그 순간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어찌할 수는 없지만 10계명의 3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노망난 노인이 잘못된 말을 하는 게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 속에 도와드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의 삶 속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존재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당신도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들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아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원하시는 땅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를 어느 인간이 감당하겠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찌르는 그 창의 고통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참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바람은 멈출 수 있고 죽은 자는 살릴 수 있고 병든 자는 고칠 수 있는 그 신적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지만 당신을 향해서 망치질하는 그 망치 속에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분은 고민하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분노 없이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기도가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고통의 부르짖음이에요. 고통의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무게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과 같은 그 고통의 심각함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인데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과 같은 버리시는 것과 같은 그 고통의 강력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부 하나님은 그 고통을 모르잖아요. 근데 성자 하나님은 그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을 예수님의 발등상 아래 두었어요. 예수님을 당신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구원의 완성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당신의 거룩함을 스스로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맡겨주신 바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거고 그 삶의 끝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그 때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김의 작은 애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